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신을 믿는 것이라 라고 생각하여 철학적으로 신이라 라고 말할 때 전지전능, 무소부재, 천지창조 잘 이해를 못하면서도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이 사시면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과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시면서도 이렇게 인간적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 모습에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사는 게 있었구나. 정말 인간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 왕의 제도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 라고 외치는, 요구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반응이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과 함께하여 그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평화 뒤에 시험이 오는 걸까요? 항상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하루를 지나고 나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망각하면서 또다시 평안한 우리의 삶 때문에 삶으로 그저 눈에 보이는 곳으로 그저 빠져가는 은혜 뒤에 평화 뒤에 찾아오는 시험. 그래서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넘어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참 겸손이라. 1절에 8장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라고 나옵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이 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사, 누가 할 건가? 내 자녀 나를 보고 잘 자랐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마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잘 살다가 꼭 자식 때문에 넘어진다.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 이 자식 때문에 마지막에 꽝인분들이 하도 많아서 죄송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 교회도 있고요. 어찌되었든 자식이 항상 시험의 문제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라 사사로 이 아들들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아들들은 죄를 짓게 됩니다.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최남단, 그 밑으로는 사막이 있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마지막 지역인 이 도시에 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거기서 사사의 노릇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장로들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불안했겠지요. 왜요? 8장 5절에 보소서 당신은 늙고 이제 뭐 잘 못하지 않냐.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참 아들들은 영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연스럽게 장래가 걱정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요청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사사를 세우고 사람의 뜻으로 왕을 세운다? 사무엘이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나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왕의 제도는 사람의 뜻에 따른 문제와 사람의 뜻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출발하는 그런 제도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사무엘이 듣고 기뻐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나이 들었고 자기 아들들은 문제가 많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당신도 그만두시고 아들들도 나가서 끝냅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을 세워 왕으로 세워 우리 지도자를 삼아주라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다수인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하지 않느냐? 당신들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느냐? 지극히 타당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나 당신의 아들들은 도움이 안 되니까 물러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서운하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사무엘에게서는 평생을 걸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 인도하였고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마무리도 해야 되는데 아들들은 아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물러나라라고 말하는 참 서운한 이야기지요. 모두가 이 문제를 백성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고민하고 있었을 텐데 어찌 사무엘에게 먼저 물어보지 않았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를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과거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세워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 결정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는 자라면 기도하는 자라면 먼저 물어야 되겠지요.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움이 되면 따라가고 도움이 안 되면 돌아서는 사실 언제든지 우리 인간은 이 배반의 역사,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가족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라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라라고 부르며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다 가족으로 여깁니까? 그렇다면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의 기준이 생길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처럼 이야기하는지 남처럼 이야기하는지 금방 우리는 들으면 알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6절에 보니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말은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내가 그들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서운해하고 있는 이 사무엘에게 답을 줍니다. 본질적인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그 백성을 통치하시길 원하셨습니다. 다만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없는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동물의 피가 필요했고 이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제사장이 필요했지만 그래서 누군가를 택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체를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과 그 말씀으로 그 계명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중간자, 중보자라는 것을 세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도 필요할 때 잠깐 택하여 사용하셨지 상시적으로 이들을 택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은 구약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자들을 하나님처럼 여길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백성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기에 그와 같은 방식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무엇도 끼이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사 제한되게 그 안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대신하여 나올 제한된 지도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구약에 그래서 사사들도 지파나 신분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가만히 보면은 모든 사사들이 그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들어서 사용하여 도무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지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사사들을 사용하십니다. 신약에서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붉은 휘장이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짐으로 제발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한 자녀 사이에 무엇도 두지 말아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로만 전부가 다 어디서든지 갈 수 있고 만날 수 있기에 쫙 나눠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발 끼이는 것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500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날 바로 카톨릭 신부였었던 루터가 카톨릭의 잘못된 부분을 95개조 조항이라는 그 내용을 전체 주된 내용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다른 그 무엇이 없다. 뭐 신부? 성직자? 교회에서 있는 어떤 의식? 예식? 아니다. 라고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떡 붙여서 우리가 종교 500주년을 그것을 기념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 외에는 무엇도 두지 않는다라고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그것을 지금까지 지켜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왜 또 붓으로 만들려 하십니까? 오늘날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연합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돕는 자이지, 하나님이 네와 백성 사이에 성자처럼 빛을 발하며 중간에 있어서 반드시 백성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라고 고해성사? 예식?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설사 교회라는 말로도 끼어 넣게 되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엄격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500년 동안 지켜온 전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중보자인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외적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무엇도 두지 말아라. 전통? 역사? 여러분 경험? 은혜? 여러분 아닙니다. 굉장히 유사합니다. 구약의 당시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신 법, 율법으로만 통치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지도자들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 뒤에 수많은 지도자를 통하여 그때그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나라들을 따라 상시로 거하는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왕의 제도로 다스려 달라라고 지금 이 사무엘에게, 아니 하나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운데 제하였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만들어 그 가운데 뭔가를 두자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옆에 있고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되니까요. 눈에 보이는 왕이 자신들을 항상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다른 나라 보니까 그래요. 세상을 보니까 뭔가 눈에 보이고 만져줘야 그것이 우리를 지킨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실제적인 태도가 있어야 안정된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당신의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거하고 사사를 세워 무려 340년에서 50년 동안 통치하였던 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참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못하여 보이는 왕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사무엘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그냥 회초리를 가지고 한 대 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올라오는데 하나님은 그러하시지 않습니다. 두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8장 9절에서 18절에 왕의 제도가 어떠한지 엄히 경고해서 그게 실체를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19절에서 22절에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우라 라고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말을, 이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듣되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왕의 제도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그래서 그곳에서 일단 떠나도록 교훈하라, 가르치라 라고 먼저 명하십니다. 너희 생각은 틀려, 악한 생각이야,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다스리는 왕의 제도를 말하고 확실하게 이거에 대해서 경고해라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는 그들의 의도를 하나님께서는 아시면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분명히 알려서 그 위험성을 경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후에 문제가 일어날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가르치고 교훈하는데 먼저 치중하고 계신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절차를 밟을까요? 자식을 낳아본 부모들은 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녀들은 어리니까요. 성장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되어져가는 그런 공사 중인 존재들이니까요. 모든 것을 다 부모가 할 수 있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세상에서 스스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부모의 마음에, 그 심정에 생각하기에 부모가 직접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지전능한 힘과 능력으로만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야 마땅히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으니까 나는 택할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참는 것밖에.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억제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바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식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이적을 행할 때마다 입에 달고 다니며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믿음 없으면 안 되네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그 힘은 뭡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단번에 이루어진, 그래서 참으로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백부장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전지전능한 힘이 마음대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녀의 성숙을 위하여 그 믿음에 맞추어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숙한 의인의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죄인들의 집단입니다. 우리는 이미 신분으로 의로운 자로 일컬어지지만 모든 일에서 의롭게 행하고 있지는 못한 존재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문제 많아요.
서문교회 문제 많다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도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먼저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야 내 눈에 들보가 있네? 이 말을 안 하게 돼요. 내 눈에 여러분 부끄럽잖아요. 나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믿는 신자들입니다. 점점 경건에 이르도록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죄가 있어서, 허물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어찌하여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그리스도를 더 닮지 아니합니까? 이것이 문제로다.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우리이기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있어, 허물이 있어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해야 된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허물과 죄가 많으니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죄를 향하여 상대방의 죄를 인하여 심판의 자리에, 정죄의 자리에 앉아 비난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현장에서 가늠한 죄인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돌을 들어 칠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정죄해야만 여러분 돌이킵니까? 정죄하지 아니하여도 너는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비판한다 하여, 정죄한다 하여 사람이 변화됩니까? 그리하였다면 우리 모두는 벌써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은 자를 보고 어찌해야 됩니까? 서로의 죄를 보거든 죄에서 돌이키도록 사랑으로 권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죄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권면의 목적입니다. 죄를 드러내 창피를 주고 나를 드러내 앞서려고 하기 위하여 교회의 허물과 상대방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애들은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죄가 없는 교회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베드로의 설교 증거하니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모여 정말 엄청난 예루살렘 첫 번째 교회가 되었을 때 얼마 가지 않아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가 서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파 과부는 구제를 받는데, 도움을 받는데 나중에 들어온 헬라파 과부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여 파당이 생겨 서로 싸우니 사도들이 접대하는 일에 하루 종일 시간을 빼앗기고, 그래서 이것이 합당치 아니하니 7 집사를 세워
이 일을 공평하게 하자.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부터 일어난 문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봤으면 심판하셨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죄가 없는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죄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정죄하여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땅에 구원하시러 오셨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살아남을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죄는 비판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죄는 서로 돌아보아 반면의 교사로 삼고 지금의 죄는 회개하고 미래의 죄에 대해서는 경계하라. 어디에도 비판과 정죄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랑의 권면으로 돌이키라. 우리가 비판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을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또한 너희를 헤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없다고 죄 있는 자를 비판하면 그 비판을 내가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중단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예수님이 물으신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부터 많은 문제가 왔던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마다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습니다. 두 가지 큰 이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바티아누스라는 로마의 장로와 도나투스라는 아프리카의 카르타고 감독의 이단이 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313년, 314년에 이단이 되었는데 로마의 황제가 초대교회에서부터 300년 가까이 굉장한 박해를 주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가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순교가 두려워 교회를 따라 배반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 또는 생명이 두려워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그리스도를 저주하여 교회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왔을 때 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가 바로 이 로마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 한 장로가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일정한 참회 기간 후에 받을 수 있다. 로마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배교자들을 맞이했을 때 이 노바티아누스는 교회의 순수성을 강조하면서 변절자에 대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가입시켜서는 안 된다. 저들은 저주받을 자다. 라고 이야기하여 살인과 간음과 거짓 증거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교회를 배반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심지어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성자라는 그룹을 만들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분파주의, 분리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13년에 여러분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순수성은 사랑하는 성도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구성원들의 신앙과 도덕과 윤리의 순수함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의 순수한 그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는 그 보혈에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그 다음부터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수많은 문제가 있으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성화되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교회요. 그러니 문제 많으니까 문제 있다고 말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잘 자라나라 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정말로 죄가 없는 교회, 그와 같은 교회는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만 존재하니 지금 그 나라 그 교회를 여기에다가 이 보이는 교회에 적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또 카르타고에 감독의 문제였습니다. 목회자의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도 배교했다가 돌아왔는데 감독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 사람이 세례를 주었는데 이 세례는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변절자요 배반자였는데 다시 돌아와서 세례를 주는 건 합당치 않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무효다. 다시 세례받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그 존경에 썼던 어거스틴이 이와 같이 세례의 효율성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감독의 신앙과 도덕과 권위에서 세례의 성례의 효율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의 이름으로 적법하게 행해지는 그 안에서 이 성례의 효용은 이루어진다 라고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에서 도덕에서 윤리에서 순수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만 근거합니다 라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교회를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도토리 키재기를 우리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데지 우리의 순수함과 우리의 도덕적 권위와 능력을 말하는 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행위의 잘남을 드러내고 그것을 말하는 데가 결코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정말 뼈저리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지켜왔고 500년 전에 정확하게 루터도 카톨릭의 이와 같은 행위에 반대하여 목숨을 걸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후예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많은 역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그와 같은 길을 택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지금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고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단번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며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우리를 성화시키는 긍휼과 인내의 길을 하나님이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 찬미와 감사를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지금도 그렇게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뭐 일이 복잡해. 단번에 그냥 구원하면 안 됩니까? 저만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자면 우리는 모르니까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어려운 길을 스스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최선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모세를 통한 율법은 이처럼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거기가 결정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지전능한 능력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을까요? 깨닫지도 못하고 사랑과 권면의 가르침을 단번에 거절하고 맙니다. 사무엘이 결론적으로 18절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추후에 그렇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고 거절합니다. 참 우리가 아닌가요? 그렇게 말해도.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방법을 또 쓰십니다. 거절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할 만큼 했으니까 말 안 들으면 그냥 회초리라도 확 때려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어쩔 때는 뭐 바보 아니십니까? 뭐 얼마나 참으려고 이러십니까? 무슨 영광 받으려고요? 가만히 봤더니 우리 인간들 아무리 해봤자 또 배반하던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19절 20절에 그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려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정말 우리라는 말 확 던져버리고 싶을 만큼 7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극단적으로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만을 생각하는 완고한 백성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왜요?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면 저러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사랑하여 그들의 말을 그저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거절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해 스스로 백성이 돌아오기까지 인고의 시간을 통과하는 먼 길을 택하시게 됩니다. 그 말을 들어주면서요,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백성에게, 그리고 택한 죄의 값을 톡톡히 치르고 난 뒤에 스스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참으시겠다, 나는 기다리겠다 라고 하는 이 심정이 왕을 세우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신약의 탕자의 비유에서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의 몫을 달라는 둘째 아들에게 잘못될 줄 뻔히 알면서도 주시는 아버지. 저 같으면 모르니까 주겠지만 하나님이시면 다 아실 텐데 그래도 주십니다. 정말 훨씬 더 고통스럽죠. 그 아들이 가산을 다 탕진하여 돌아오기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심정과 그런 길을 하나님이 스스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워진 사울은, 첫 번째 왕은 정말 하나님 얼마 가지 않아 여지없이 그 뜻을 어기고 그 왕위는 다시 다윗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통일 왕국 1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그 뒤에 분열 왕국은 도합 다 해서 3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합하면 460년입니까? 이 왕국의 왕권의 왕의 제대로 세워진 기간 동안 하나님은 결국은 그 나라가 왕으로 멸망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왜입니까? 한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자신이 할 수 있어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랑은 인고의 시간을 요하는구나. 사랑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기다림이구나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며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인내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끝까지 요구하였을 때 사랑으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